네. 성경이든 무엇이든 일단 그 골격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을 잡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그 틀 위에다가 살을 입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는 보는데 숲이 안 보이면 그러면 이제 어려워져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도 자질구레한 내용들은 알겠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안 보이면 그러면 이제 읽었어도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경의 틀을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성경의 틀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무엇인지 알고 나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원리를 모르면 복잡해 보이는데 그 안에 흘러가는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나면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조금만 이제 아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00년의 역사를 먼저 이제 중요하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요. 2000년이 한 텀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기는 뭐 자질구레한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딱 돼 있고 나머지는 족보로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지난주 족보에 관한 말씀, 두 가지 족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구조, 먼저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이 창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개념은 뭐였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 무질서. 무질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도 맞지만 더 큰 개념은 무질서에 질서가 부여되는 거다. 그랬을 때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더 큰 개념은 무질서에 질서가 부여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창조예요. 창조는 질서가 부여되면 거기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서가 부여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죠.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는데 이 무질서로 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잖아요. 모든 게 서서히 붕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붕괴가 돼요. 그리고 지구 전체가 질서가 다 깨지면 그걸 우리는 종말이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질서들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는 건 능력은 힘이죠. 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그냥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질서를 부여하는 힘은 말씀에 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도 질서가 잡힙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가정이든 교회든 말씀이 있는 곳은 반드시 질서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자녀들도 마음이 자꾸만 안 좋아지고 그러면 집에서 가정예배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잡고 같이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질서, 자녀들도 말씀 안에 있으면요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그러면 무질서의 질서가 부여됐다. 근데 왜 이 질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왜 좋지 않은 무질서한 세상으로 바뀌었냐?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인간의 타락 두 가지, 선악과 악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실패 이야기. 두 가지로 인해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죠. 두 번째는 제사가 실패하고 나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살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이 또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죽은 땅이 돼버렸죠. 땅의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타락의 이야기.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제사의 실패, 이 두 가지가 타락,
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도록 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야 너희는 그렇게 니네 맘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이고 율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사의 실패인데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주시는 게 제사법, 레위기. 그리고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1년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출애굽 얘기를 나눌 텐데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십계명 주시고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 준비가 끝나니까 이제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두 가지가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부시고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족보를 통해서 그 후의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홍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요게 바로 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4장과 5장의 두 족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하고 노아의 홍수 심판 사이에 뭐가 나오냐? 두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 이야기와 셋의 족보 이야기. 그래서 요 두 족보가 나오는데 두 족보를 나누는 기준이 4장 26절에 나왔죠. 그때 셋도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두 족보는 예배하는 가문과 예배하지 않는 가문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가인의 족보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아담으로부터 7번째 라멕이 등장합니다. 라멕에서부터 이런 이제 아다와 실라 두 아내가 있었고 아다로부터 야발과 유발, 실라로부터 두발 가인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야발로부터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수 부는 자의 조상, 음악가가 나오고 두발 가인은 각종 쇠와 구리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명들이 이제 나옵니다. 문명이 이 라멕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이 라멕 얘기하고 이제 라멕이 가인의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 1이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 라멕의 때와 동시대 사람이 있었죠. 이게 바로 세세족보로 가면 7번째 에녹입니다. 라멕의 때와 에녹의 때가 동시대예요. 동시대.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이고 여기도 아담의 에녹도 7대 손이에요. 그 바로 에녹의 때다. 라멕의 때 아주 포악하게 그래서 소년들을 자기 창상으로 인해 수없이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죄를 범한 라멕. 그런데 그 세세족보에서는 요때 에녹이 등장을 했고 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에녹이에요 지금.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약 969년 전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365세를 살고 죽었다. 300년을 동행했다는 말이 뭐냐? 그럴 때 이게 바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유다서에 나온다 그랬죠. 유다서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300년 동안 이거 얘기한 거예요. 라멕의 때 이미.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이 있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홍수 심판 이후에 대한 족보,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흘러간 족보를 나눴는데 우리가 야벳의 족보에서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셈의 족보와 함의 족보, 요 두 족보, 특별히 함의 족보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족보에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아까 에녹처럼 족보를 읽다 보면 특이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누가 누굴 낳고 몇 세 죽었다 그냥 다 그런 패턴이면 그냥 특별한 건 없는 건데, 유독 뭐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 역대상 4장에 가면 그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거예요. 그건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노아 시대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렇게 딱 여기에 멈추게 되고 여기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내려오는데 셈족은 이쪽으로 뻗어나가고 함족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고요. 야베 쪽은 지금 유럽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들이 쫙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이 지명이에요. 국가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MBC 그 신비한 뭐죠? 서프라이즈 뭐 있었죠. 신비한 뭐죠? 그냥 서프라이즈인가요? 예. 거기에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게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이 다 지명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도 그 얘기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서 이제 방주가 여기에 내리고 나서 여기서 셈과 함과 야벳 쪽이 쭉 퍼져 나가는데, 예, 요 달시스라고 보이시죠?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풍랑을 피해서. 다시스가 바로 스페인 쪽이에요. 달시스. 예, 예전에도 달시스라고 그랬는데 그 달시스 지금도 달시스로 이렇게 나와 있죠. 아수르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지명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지만 예전 지금 지명들은 그대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쪽에 야베 쪽들이 주로 이쪽에 살았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셈족, 함족, 야베 쪽 이렇게 퍼져가게 됐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함족입니다. 함족.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이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려서, 그래서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요 가나안이 이제 함족이고요. 거기에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구스의 아들들이 이제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구스의 아들들은 누구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리고 또 니므롯을 낳았다. 이런 거 보면 뭐 부인이 한 명이었겠습니까?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았을 텐데요. 쭉 낳다가 한참 후에 니므롯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against라고 했죠. 대항하여. 하나님에 대항했던 아주 특이한 사냥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러한 군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는지 함족에서 우리가 에벨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에벨.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살짝 좀 틀어줘 보세요. 더우면 졸리실 것 같아요. 요 니므롯은 반역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님누 이라크의 그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라크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래서 님누라고 그 이라크라고 하는 제국을 뭐 이제 기반을 닦은 사람으로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에요. 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각과 갈레에 시작됐다 그랬죠. 예, 여기가 신할 평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기가 신할 평지예요. 여기 이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고요. 요 밑에 쪽은 신할 평지라고 이제 평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이 여기에 있어요.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이니까 여기 살고 있다가 이 니므롯이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다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바벨탑 얘기가 11장에 나오는데,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고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이 니므롯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여기에 살고 있던 셈족들은 이제
니므롯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여기서 가면 요 북쪽으로 갈 수 있고 동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족보를 보면 지금 구스의 여러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한참 있다가 니므롯이 나와요. 근데 셈의 족보를 보면 아르박삿, 셀라, 에벨, 니므롯과 에벨이 같은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구스의 아들들과 같은 그 형제들이긴 하지만 한참 후에 태어난 또 다른 아들이기 때문에요. 에벨의 시대하고 거의 같은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에벨과 벨렉, 에벨의 아들은 벨렉과 욕단이었는데 두 아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요 시대다. 그래 아까 라멕의 시대가 에녹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니므롯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포악한 군주였는데 그 당시에 셈의 족보의 사람들을 무참히 잡아 죽이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에벨의 자손들이 결국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에벨, 셈족에서는 에벨을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래서 셈족의 셈족을 에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셈의 자손이 아니라 에벨의 온 자손이다. 그러니까 에벨 자손의 조상은 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셈보다 에벨을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벨, 에블라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 바벨론이 여기인데요. 니므롯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결국은 이 땅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벨렉과 욕단이 나눠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요쪽에 알레포 옆에 에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여기에서 에블라 왕국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에블라 왕국을 이게 하란 땅이 바로 옆에 있어요. 하란 땅이. 하란. 아브라함 때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란 땅은 에블라 왕국의 중요한 바로 그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내려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때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 히브리 사람, 그게 에벨, 건너온 자 이런 뜻인데 히브리도 건너온 자 이런 뜻이에요. 자음이 똑같습니다. 발음이 다를 뿐이지 자음은 똑같아요. 에벨하고 히브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에블라 왕국에 속했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에서 내려와서 히브리 사람 건너온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블라 왕국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1964년도에 에블라 왕국이라는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니까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뭐 4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이 에블라 왕국이 발견이 되고요. 여기에서 점토판 2만여 점이 발견이 됐고 요 쐐기 문자를 해독을 통해서 이 에블라 왕국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아직도 해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고요. 지금도 해독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정도로 이 에블라 왕국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저쪽 땅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겼다고 했는데 왜 하란 땅에 가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을까? 에블라 왕국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에벨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에벨은 그 니므롯 때문에 바벨 지역을 버리고 지금 에블라 지역 하란 땅 있는 그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에블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에벨이.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땅을 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왕국을 이루니까 에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왕국의 시작은 에벨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에블라 왕국,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은 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블라 왕국에 대해서 아마 못 들어보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이게 아직도 많이 모르세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는 한 잘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이 멜기세덱을 찾다가요 우연히 이 자료를 발견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굴까? 성경이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살레망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또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살레망이 나오고 이럴까?
그냥 궁금해서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자료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에블라 왕국이 이제 발견이 됐고, 그래서 건너온 자다. 예.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에벨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 민족은 요셉 모세 때 들어갔다가 나올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 때만 해도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이 도대체 갑자기 왜 등장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갑자기 성경 속에 히브리 민족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뭐라고 하냐면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헤브라이즘. 히브리 민족이 섬겼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았던 그들의 문화를 헤브라이즘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 그 근원이 어디냐면 에벨이에요. 에벨. 그래서 에벨에 대한 지금도 많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해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에벨과 에블라 왕국이 관련이 있는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셈족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니무롯과 왜 그가 반역자고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특이한 사냥꾼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창세기 14장에 가면 도망한 자가 와서,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있었을 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다. 그 히브리가 바로 건너온 자 에벨 왕국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란 땅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에벨 왕국에 있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버지 데라 때는 우상을 섬겼다가 하란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인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을 얘기해요.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태어나서 12지파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줘요. 12개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12지파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르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 다 신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신. 뭐를 관장하는 뭐 바다의 신인지 뭔 신, 뭐 등등 해갖고 다 신마다 자기만의 이름이 있잖아요. 바알 신도 마찬가지고, 풍요의 신 그러면 바알 신. 그게 바알이 이름이잖아요. 바알.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름을 알게 된 것이 모세가 오늘 낮에 설교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누가 나를 보냈냐고 그러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뜻을 지금 풀이한 거예요. 나는 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나는 나다. 그게 그 뜻이 하나님 이름의 뜻. 그게 자음으로 얘기하면요, 야훼입니다. 야훼. 나는 야훼다, 이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원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단어가 쓰여지면 그냥 그 사람들은
뭐 제가 강태현이면 아가 없죠. 기역, 이응, 티읕, 히읗, 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이면 그냥 강태현으로 읽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강태현으로 읽지 않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공토혼 뭐 이렇게 모음을 붙이면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야훼라고 부를 수 없어서 다른 모음으로 불렀어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야훼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해요. 하나님 이름을 야훼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모음을 딴 거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이름 진짜 이름의 음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그게 보면 그냥 여호와를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나중에 학자들이 문헌을 찾다가 보니까 야훼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음가가 야훼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그런 야훼와 여호와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원래 진짜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그러니까 나는 야훼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내 이름은 야훼다.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하나님은 신이지, 신.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데 진짜 그 신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수돼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 신앙이.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흘러가게 돼서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작을 얘기하는데 이게 항상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3대 4대까지 가야 돼요. 신앙도 3대 4대 가면 이렇게 그 가정이 신앙의 가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1대하고 2대에서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참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3대 4대로 흘러가고 있는 가정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3대 4대 되는 가정들 지금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진짜 뭐 일제시대 때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뭐 3대 4대 나오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순교당하거나 고통당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 그 가문들 보면 하나님께 후손들을 복주셔요.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한목자교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3대 4대 목회자 집안으로 쭉 온 데고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시골에서도 목회하고 유기성 목사님도 다 어렵게 목회하시는 집안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인데 하나님 크게 쓰시잖아요. 예?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정말 지루합니다. 정말 지루해요. 맨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시고 정말 지루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영성. 한국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 아니에요. 이분이 무슨 뭐 목회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어떤 그 교회 운영을 뭐 탁월하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게 3대 4대로 흘러가는 집안들을 보면 그냥 별거 아닌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3대 4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3대 4대로. 안 그러면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듭니다. 그 본인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3대 4대로 흘러가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축복이 3대 4대로 가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 지파,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하나가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 당시의 모든 사람들 고대 근동 지파 그 고대 근동 지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은 하나라고 믿었던 종족이나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교가 유일합니다. 예전에 제가 현식이 통해서 교과서 역사 시간에 뭐 이렇게 집필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헤브라이즘을 얘기하면서 유일신 신앙을 특징으로 꼽아요. 헤브라이즘 그러면 특별한 문명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유일신 신앙.
남들은 다 다신을 믿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신은 하나다 라고 믿었고, 그게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유일하게 전 세계 종족 가운데 신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했던 종족은 이스라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거예요. 헬레니즘. 그러면 그 당시 그리스를 중심으로 했던 그 헬레니즘 문명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게 다 보편적인 거였죠. 그런데 신은 하나다. 이거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혹여나 신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만한데 없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신은 하나다. 이게 이제 유일신 신앙이고요. 이슬람교도 원래는 유일신 신앙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데 마호멧이 등장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이슬람교입니다. 거기도 유일신 신앙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후대에 한 400년이 지나서 기독교가 나오고 400년 지나서 이슬람교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지역에 맞게끔 이슬람교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게 변질되고 지금의 이슬람교가 된 건데, 거기가 이제 유일신 신앙이죠. 기독교와 이슬람 두 종교가 세계를 양분하는데 결국 유일신 신앙으로 세상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전에는 다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 근데 그 교과서에 이스라엘의 헤브라이즘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죠? 조로아스터교. 네. 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인데 이 조로아스터교, 이 사람이 조로아스터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람이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사람이고,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이루면서요,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의 국교가 됩니다. 국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아베스타어로 짜라수슈트라를 해요. 짜라수슈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요 발음을 갖다가 지금 독일에서 쓰는 발음이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요 짜라투스트라가 사실 조로아스터예요. 조로아스터를 독일식 발음으로 하면 짜라투스트라고, 원래 원어는 사실 짜라수스트라니까 이 독일식 발음이 원음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가 창립자예요. 이것을 이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기원전 약, 물론 이 조로아스터교가 언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이거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기원전 약 600년경으로 봐요. 이 인물을 600년경의 인물로 봅니다. 대략. 그리고 이 사람은 성직자 집안 출신이었대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다 다신교를 믿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조로아스터가 신은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그래서 퍼져나오고 그게 조로아스터교가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커지면서요, 조로아스터 생각이 바뀌어갖고 나중에 별신들이 막 다 나옵니다. 이제 처음에는 유일신 신앙을 얘기하다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공감하고 하니까 이제 타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별신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 시작만 그렇게 했고 이제 확산되면서는 바뀌어버립니다. 다신교로 또 별신들이 다 나와요. 신 여러 명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일신 신앙으로 시작은 했지만 유일신 종교는 아닙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헤브라이즘, 여호와 하나님 신앙, 이스라엘 민족하고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유일신 신앙의 유일한 종교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 신앙의 종교는 아니에요. 시작은 조로아스터로부터 시작됐지만. 근데 제가 볼 때요, 요 시기가 언제냐, 기원전 600년경이면 남유다가 587년, 기원전 587년에 망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땅에, 페르시아 땅으로, 바벨론 페르시아잖아요. 그 땅에 거기서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에스라가 또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느헤미야 돌아오고. 그 페르시아 거기에 다 않았어요. 1차, 2차, 3차 그들이 돌아오는데 포로에서 기환할 때 거기에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유일신 신앙을 전파했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조로아스터가 유일신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 시기하고 거의 지금 맞붙는 시간이고 역사 속에서 유일신 신앙을 얘기하는 데는 성경밖에 없는데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나오는데 저 인물이 지금 그 유대인들과 좀 관련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별을 관찰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왜 경배합니까? 다 거기에서 남아있는 유대의 후손들이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남아있는 이들이 메시아가 언제 올까 별을 관측하고 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것을 사인인 줄 알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IS가 그 IS 국가를 세웠죠. 그 수도가 그 이라크 바그다드 말고 제2의 수도 예? 네, 모술 아수르 옆입니다. 아수르. 니누에 옆에 모술이 있어요. 이게 제2의 도시입니다. 바그다드가 제 수도고 그다음에 모술. 근데 모술을 IS가 자기네들의 그 수도로 선언을 했었잖아요. 본거지로.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게 거기에 니누에 있는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요나의 무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원 안에 요나의 무덤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요나를 선지자로 섬기고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그러고 죽은 분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무덤이 거기 있는데요. 그 모술을 IS가 장악하고 나서 한 게 요나의 무덤 폭파시킨 일을 했습니다. 그 영상에 다 나왔어요. 폭파시킨 장면이. 그러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많은 기독교인이 참수를 당합니다. 이 IS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라크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참수했는지요. 너 개종하지 않으면 네 아들 참수한다고 칼에 목을 대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은 같이 다 참수당하고 죽었어요. 그게 이라크에 남아있는 기독교인인데요. 이라크 지금 이란에도 많습니다. 이란에도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란 안에도 기독교인이 남아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요 시대 포로로 끌려가서 남아있는 후손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방박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요 조로아스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왜냐하면 고레스도 야 니네 하나님 가서 돌아가 섬겨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느헤미야도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그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유일신 사상 아무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지 않을 때 그 민족만 특이하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죠. 이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면 여기저기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내가 창조주고 내가 다스리고 아무것도 신이 다른 건 다 우상이다. 내가 여호와니까 나만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 성경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만 딱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서 전도를 다니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여기는 그 나라는 다신교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신 가운데 하나의 더 신을 더 받아들이면 더 좋아하지 절대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좋아하고 막 해서 막 예수님도 막 믿고 하고 막 다 해요. 근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사람이 정색을 하고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돈의 신도 있고 재물을 갖다 주는 신도 있고 나를 건강을 지켜주는 신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일본도 똑같죠. 일본도 예수님 전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냥
거기는 공부를 잘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무슨 사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막 빌고 이럽니다. 공부의 신이 있어요, 진짜. 일본에 가면. 예. 그러면 거기서 공부 잘하고 싶으면 가고 애들 데려가고 거기 가는, 애들 소풍 글리 갑니다. 예. 공부의 신이 있는데 가고 소풍 글리 가요.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신. 그러니 그 중에 하나의 신, 뭐 받아들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금방 등을 돌려버려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요. 고대 근동시대나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다 다른 신을 섬길 때 내가 여호와니 나만 섬겨야 된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게 에벨 후손들은 그 신앙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신앙 가지고 살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때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때 그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또 거기에 있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고대 문명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겁니다. 이집트는 비가 1년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하대요. 그냥 부슬부슬 가랑비는 오는데 비가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그러니까 다 사막입니다. 다 사막. 지도를 보시면 그 나일강 빼고는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다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끝. 거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거기가 다 그래요.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다. 지금 그래서 이집트가 그 뒤에 뭐 수단이 있고 이집트 밑에 그다음 밑에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물이 발원해 갖고 흘러서 나일강을 이루고 지중해로 빠져나가거든요. 저 위에서 나일강이 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물이 부족해지니까 자꾸. 그러니까 지금 댐을 쌓으니까 이집트가 가만히 안 있겠죠. 지금 이집트가 그래도 에티오피아나 수단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댐을 만들어 놓고 수문을 못 잠그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는 이제는 전쟁입니다. 전쟁. 거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거 물 끊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수단도 에티오피아도 위에서 다 댐 만들어 놓고 막아 놓으면요. 이집트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때는 뭐 무슨 전쟁에서라도 뺏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렇게 지금 아주 그런데 아직은 외교적으로 해결할 뿐이지 나중에 물이 부족해지면 딱 문 막아버리면요. 이제는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집트가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걸로 산모작이 가능한 곳이 이집트인데요. 그 나일강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하나는 히피 신이라고 하는 신이고 또 하나는 크롬 신이에요. 구글에 크롬 있잖아요. 크롬. 그게 그 크롬에서 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크롬 신입니다. 크롬 신.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해서 야 봐라. 니네가 섬기는 그 크롬 신이 지켜주는 거 아니야. 그거 신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재앙 있죠. 태양신을 숨기는 거. 야 태양신 아니야. 하나님이 다 흑암 깜깜하게 해놓으시잖아요. 생명을 불어넣는 이시스라고 하는 신, 생명의 신이 있어요. 장자의 생명 걷어가 버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신을 벌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야. 내가 절대 이 애굽 땅에서 섬기는 그 많은 신들이 다 니네 지켜주는 거 아니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여호와다. 이걸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예요.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 때까지 전수되어져 가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입니다. 요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 신앙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 전파되어서 있다가 끊어졌다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만나서 그를 끌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이젠 내가 나를 또 섬기게 하겠다. 그리고 끌어내시죠. 그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다른 것은 절대로 어떤 것도 신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만나 광야 여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다 보여주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유일신 사상, 유일신 신앙. 예. 두 번째, 이 성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복입니다. 복. 네, 복. 아브라함의 뭐 얘기를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12장 2절과 3절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복이라는 게 나와요. 복.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래서 너가 자체가 복이 되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복 주기를 원하신다. 복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러죠. 이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도 뺏겨버리잖아요, 바로에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고 돌아올 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그들의 소유가 풍부했는데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기근이 그들의 하나님 주신 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그거를 막을 수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기근이 온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근이 오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기근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저렇게 복되게 하셨어요. 이집트 땅은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이집트 땅은 우리 선교사님 가끔씩 이렇게 나오시지만 지도만 봐도요, 야,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그런데 날강 하나 갖고 그냥 먹고 살아요. 그냥 그 날강 하나 갖고도 비 안 와도 3모작 4모작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다 아무리 기근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공급도 하시고 40년 광야를 걸어가도 뭐 발이 부르지도 않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 주신 얘기가 나와요. 이삭 보세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근이 와갖고 또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 땅에 머물면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또 이삭에게도 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해서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까? 우물이 나왔잖아요, 땅에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데요.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문제는 그 그랄 땅의 목자들이 물이 귀한 시대니까 100배를 거뒀으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막으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100배를 거뒀는데 그 생명샘이었던 우물을 막아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 목자들인들 땅 안 파봤겠습니까? 하늘에 기근이 오면 땅을 파보겠죠. 근데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니까 물이 나와서 그걸 100배를 거뒀으니까 물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겠어요. 그걸 막아버리면 목숨 걸고라도 싸워서라도 지켜야죠. 근데 이삭은 주고 나옵니다. 싸우질 않았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지켜야 될 것 같잖아요. 포기하고 나와요, 그냥. 바보 같죠. 근데 또 다른 곳에 파는데 또 물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이게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거저 주신 거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 또 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없다고 하면 못 살겠어요. 또 다른 곳에 또 와서 또 막으니까 또 다른 곳에 또 파니까 또 나오고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르흐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기근의 때에도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를 거두게 하시더라.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야곱. 네.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그들이 부엘세바에 와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바. 이곳에 와갖고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랄 땅에 왕이 찾아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했다. 너 해치지 않고 우리가 평안히 가게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 너와 우리 사이에 서로 해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랄 땅의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보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도 우물이 나오는 걸 보니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와 우리 사이에 서로 해하지 말자. 우리도 너를 평안히 보내줬으니까 너희도 우리 절대 침범하거나 해야만 안 된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 걸 내가 안다. 이러면서 오히려 축복하고 보내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신 얘기입니다. 야곱 보실까요? 야곱? 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빈손으로 지금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어디 가든 지켜줄 것이고 이 땅에 내가 돌아오게 할 건데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하란 땅으로 지금 도주하는데 야, 너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허락한 것을 다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 대릴사위처럼 종처럼 살고요. 6년 동안 일해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이 14년 딱 이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봉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붙잡았어요. 야,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걸 내가 안다. 그러니 나를 위해 더 일해달라. 내가 거기에 합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더니 좋다. 그럼 품삯을 정하자. 이러고서 이제 6년간 일을 하죠. 그런데 6년 동안 일했을 때 모든 전 재산은 야곱에게 다 흘러가 버렸어요. 새끼들 태어날 때마다 다 야곱에게 계약한 대로 야곱의 소유가 될 새끼들이 다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태어난 새끼가 다 야곱의 소유가 되니까 야, 이러다 나 이거 쫄딱 망하겠다. 이래갖고 계약을 바꾸죠. 몇 번 바꿨습니까? 10번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을 자꾸 계약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10번을 바꿔요. 10번을. 얼마나 열불날 일입니까? 10번을 바꾸는데 그런데요. 10번을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사실은 흰 양이 많이 태어나지 얼룩진 양이 많이 태어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해도 하나님이 얼룩진 양만 태어나게 하고 검은 양이 태어나게 하고 계속 계획 바꿀 때마다 야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속 태어나니까 이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을 해하려고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외삼촌하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으니까 빨리 우리 가자. 이래갖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번이나 바꿨고요.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다 그냥 야곱 죽여버리면 다 자기 걸로 하면 되잖아요. 두 딸은 자기 두 딸이니까 데리고 살면 되고 야곱만 죽이면 돼요. 야곱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허락한 복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그 다 지금 이 이야기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복 받게 하신 얘기들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 받을 조건에 대해서 복 받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 또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을 수가 없었던,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얘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무도 섬기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요셉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죠. 팔려갔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볏짚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알렸더니, 야, 너는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을 온 요셉을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랬다가 노예로 팔아먹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위해서는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그렇게 차별 대우했던 아들이죠. 그 요셉, 꿈쟁이 온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말한 대로 그 꿈대로 되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죽이면. 한번 우리가 죽이면 뭐 그게 꿈대로 되겠냐?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막았어요. 야,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는 것보다 저기 우물을 파려고 저기 깊이 파놓은 땅에 있는 차를 저기다 던져놓고 가자 그냥. 우리 손으로 피를 보지 말자. 그럼 저기서 굶어 죽든지 짐승에게 물려 죽든지 하겠지. 그러고서 이제 구덩이 속에 넣어놓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요, 애굽 땅으로. 야, 저거 죽게 내버려두니 팔아먹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래서 파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연히 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꿈을 주셨는데요,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지금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꿈을 죽이면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10번을 바꿔도 소용없어요. 저렇게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다 계속 바꾸고 가시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거기서 보디발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고, 그러다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절대로 이게 이 상황에서 총리가 될 거라고,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말씀하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 역사를 나중에 다 보세요. 가난한 나라들, 부유한 나라들 다 보세요. 하나님 믿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 부유케 하셨어요. 선진국되게 하셨습니다. 예외적인 몇 개 나라 빼고는요 다 그래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잘 나가는 나라 같아도 하나님을 버린 나라들 보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갈수록 사회주의화 되면, 그러면 인간의 왕국, 평화로운 그 공평한 세상 만든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정해요. 하나님 부정합니다. 절대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인간의 평화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만든다고 하는데 보면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베네수엘라를 지금 보는, 똑같은 쌍둥이 모습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기사 올라온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우려스러운 건,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그 땅은 피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나라도 그렇고 어떤 역사가 다, 역사를 다 보여줬어요. 그거는 어떤 나라든지 아무리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을 경험하고 가난했던 나라도 하나님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복되게 하셨어요.
그거는 나라든 민족이든 뭐 한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래서 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복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이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이게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복이고요.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도 복이고, 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라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게 복이에요. 뭐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복들 중에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부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건데, 복이라는 거는요, 평안함을 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번영을 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샬롬은 평안과 번영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복을 얘기하시고 있고, 시편 1편에도 150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면서 복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팔복입니다. 팔복.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을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복신앙이라고 그냥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아까 전조 예배 끝나고 가는데 지난번 토익 시험 본다고 교회를 못 온 적이 있었거든요. 카투샤를 지원하려면 토익이 최소한 780 이상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780점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본다고 주일날 빠졌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좀 만났었거든요. 오늘 어떻게 됐냐 했더니 서류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온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이제 780만 넘으면 많이 다 자격되는 사람 중에 이제 컴퓨터로 추첨해갖고 이제 뽑히는 사람이 카투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주의 손은 벗어나 있죠. 한 달 정도,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야, 기도하자. 너도 기도해라. 목사님도 기도해 줄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보냈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손에 밖에 있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 그러면 이 복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 복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2장 3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신 방법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의 뜻이 뭡니까? 거룩. 구별이에요. 구별. 카다시, 구별입니다. 구별.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고요, 구별된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줬으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를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 놓으시죠. 그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해서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구별입니다. 그냥 그거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카다시는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이제 7일째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이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구별하셨다 이거예요. 즉 이날을 통해서 이날을 구별해 놓으셔서 이날을 통해 나머지 6일을 복 주시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날들을 다 복되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루를 구별해 놓으셔서 7일 중에 7분의 1의 하루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다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우리가 휴일, 이 7일 중에 하루 쉬는데요. 지금은 이틀 쉬잖아요. 예전에 휴일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다 일했지. 그거 못 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고 한 날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날을 통해서 마지막 나머지 6일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게요. 날, 시간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또 구별해 놓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장소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곳. 성막을 만들고 성전,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소도 구별해 놓으셨어요. 아무 때서나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요. 아무 때 예배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장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이고 옛날에는 성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또 뭘 구별해 놓으셨을까요? 성경은 11조도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11조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10분의 1은. 물질도 구별해 놓으셔서 이 10분의 1을 통해 10분의 9를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인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들을 구별해 놓으셔서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아론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을 빌어 주어라 그랬어요.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개개인별로 이렇게 복 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게 해서 그래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게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던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신약을 와갖고는 이제는 제사장이나 이런 개념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너희 마음이 이미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구약에 나오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는 거룩 구별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구별해 놓으셔서 하나님 그 민족을 지키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복 주셨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면서 아브라함 얘기는 이 몇 가지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나 그 얘기예요. 이삭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은 얘기하고 그러고 없어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뭐 데려오는 거 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얘기 아브라함은 그나마 조금 몇 가지 얘기 있고요. 이삭 아까 우물 얘기 야곱 갔다가 거기서 복 받아갖고 부유하게 돼서 돌아온 얘기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돌아온 얘기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복 주신 얘기들이죠. 요셉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복 주셔서 총리자 이렇게 올라가게 하신 얘기 그 얘기입니다 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붙들고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믿음에 대한 시험 하나님이 아니라 뭐 종교 다원주의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뭐 이슬람의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러잖아요. 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아니다. 뭐 등산하는데 길이 하나냐? 여기로 가고 저리로 가도 정상은 똑같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다른 종교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 심지어는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어떤 미국에서 나온 책이 벌써 몇 년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지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지옥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게 미국에 히트를 쳤어요. 그 책이요.
그렇게 막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할 때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기근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비록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비록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복되게 하셔서 부유케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